이 시간은 성령 강림, 세례, 충만, 은사, 성화, 이런 제목으로는 저도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박회사의 한 회장이 이제 그 삶을 다하게 되던 때에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유산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그가 결단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과 유산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잊지 말고 내 수많은 재산을 세계 많은 민족과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선박 왕이 죽고 그의 유언대로 그의 수많은 유산을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 그 변호사가 내일이라도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 선박 왕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에게도 큰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안 나오시겠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죽음은 때때로는 거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유산이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유산을 맡은 자가 성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위대한 이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비극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어떤 유산을 주셨습니까? 죄의 자리로부터, 심판의 자리로부터, 진노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예수님의 생명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다만 인생을 죽다가 피는 꽃 한 다발의 인생이 아니라 그 꽃이 만발하는, 그 생명이 만발한 인생을 우리 모두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바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유산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유산을 나눠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한 사건이요,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의 유산이요, 그리고 영적인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죠? 나눠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눠준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유산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오늘 나에게 분배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에요,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이요,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중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그 선물이 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살리는 그 일이 된 것, 알게 된 것,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왜 유익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유산이 바로 내 것 되게 하는 일,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는 도와주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 그것을 성령 강림이라 말하고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기도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건,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시적으로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건과 그 목적이 다 완료되면 성령께서는 또한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했던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저의 빈자리를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계신다 안 계신다? 다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다. 그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 것이다. 그가 너희 마음과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이 세례와 내주하심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일, 이것은 나의 고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 좋은 인생, 좋은 선생님, 종교 창시자 이런 것 아니라 정말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을 언제 출생신고하셨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나를 불러봐봐, 이름 뭐야?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아직 우리 자녀 아니야. 아빠 해봐. 아이고, 이거 뭐 아직도 멀었네. 아빠 엄마 하면 그때서야 동사무소는 옛말이죠. 요즘은 무슨 말이죠? 에? 주민센터.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시나요? 오늘 얘가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서 제가 오늘 드디어 출생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출산하고 나면, 사실 출산 전부터 우리 아이죠. 출산하고 나면 그 즉시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왜요? 아이는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미 낳아놓아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우며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먼저 자리 잡고 계신 까닭입니다. 어느 아이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는요, 부모님께서 아이를 앉혀놓고 너 이번 시험 너 그렇게 이번에도 땅바닥 기어다니면은 너는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았습니다. 통지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통지표 내놔봐. 이번에 얼마 받았어? 근데 아이가 말합니다. 아이고 아저씨야, 아저씨 아주머니 집에 계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더 호되게 맞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생명의 값을 치르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영원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바로 양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이런 자녀를 못 낳는 가정이 조금 약한 어떤 가정의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못난 가정에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로마의 귀족 가문으로 입양되는 순간 그 아이는 이전의 그 가정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무관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명문 가문의 모든 특권과 권세를 이 양자가 누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권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있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상속자로 받게 되는 특권과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인을 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중요한 문서에 뭐 찍으세요? 도장 찍으시잖아요. 오래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근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을 때 이집트 왕이 이제 그 적대적 행위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 특사를 이집트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특사가 이 이집트 왕을 대면하여 그 왕의 주변에 동그라미 원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님은 당신이 우리 제국을 향해 적대적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며 그 계획을 돌이키지 않는 한 내가 원을 그린 그 원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사는요, 혼자 왔어요. 호위병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힘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문서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도장이 인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로 이집트 왕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으심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특권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못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권세를 누리고는 있지만 자녀다운 인생은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에서 성령의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책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왕자는 궁궐을 떠났고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되어 호칭은 받지만 어떻습니까? 하는 태도는 여전히 개걸스럽게 먹고 여전히 거친 말을 하고 여전히 거짓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그러자 왕실에서는 당신은 이제 왕자이니 왕자답게 먹으십시오, 왕자답게 말하십시오, 왕자답게 걸으십시오, 왕자답게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령의 성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영성이 깊어, 나도 참 영성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디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것을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영성이 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영성이 깊다, 그리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언뜻 생각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에 술을 주관하던 신의 이름이 바쿠스입니다. 이 바쿠스를 통해서 드링크 강장제가 하나 나왔죠. 이름이 뭐죠? 바카스. 그렇죠. 예. 이 동아제약의 그 회장님의 그 아드님이 이제 경영을 이제 이렇게 받아내면서 뭐 하나 이름을 하나 이렇게 숙취 제거제 하나 이름을 줘야겠다 하다가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보았던 그 바쿠스 신의 그 재단을 생각해서 지어낸 이름이기도 하죠. 사실은 저희 어머님께서는 기가 막힌 이 바카스 중독자셨습니다. 하루에 한 4-5병을 드셨고요. 젊은 날 저희 어머니 그 입에서는 항상 바카스 단내가 났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바카스를 이제 그 어버이날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누구 집 초상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바카스 뚜껑에다가 이렇게 바카스로 어머니 제사를 지내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끊으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성경은요,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성령을 술 취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할 때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낭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술을 많이 마시면은 낭비하죠. 예. 쪼잔하고 돈 아끼는 분도요. 이게 술만 드시면은 지갑을 탁 하니 열어가지고요. 오늘 내가 쌀게. 내가 오늘 낸다. 그리고는 또 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2, 3시에 깨워가지고 아빠 앞에 딱 서봐. 이 자식들. 자, 오늘 용돈이다 해가지고는 그냥 지갑에서 돈을 주죠. 예. 술은요, 사람을 낭비하고요, 시간을 낭비하고요, 돈을 낭비하고요, 가족을 낭비하고요, 자신의 일터를 낭비합니다. 예. 저는 뭐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낭비 많이 하셨죠? 예.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 술 드셨던 분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낭비시키는 일입니다. 정신없게 하죠.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서 길을 가던 중에요, 흰색 양복을 입은 점잖은 할아버님께서 우두커니 어떤 치킨집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고, 흰색 옷을 입으시고 점잖으신 분이 이 겨울날 이 새벽에 왜 계실까 싶어가지고 술이 거하게 취인 이분이 그 할아버지를 업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 생각납니다 하고서는 집에 가서 자기 옆에다가 눕혀드리고 이불도 덮여드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KFC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제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억제를 시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억제시키죠? 술은 판단력, 지혜, 그리고 명철함, 사리분별, 이런 것을 다 억제하는 것. 술 드시고 결정한 것 치고서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술김에 큰일 저질렀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똑바른 정신 상태를 억제시키는 것이 바로 그 술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로 덮어지고 세상으로 덮어지고 그리고 욕망으로 덮어진 우리 안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신줄 놓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지성이나 생각을 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성,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명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활성화되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잠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과 그 지배 아래 너의 삶을 두어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참 이상한 것들을 생각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성령 충만을 요란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면에는 순복음 교회의 부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길거리에 굉음을 내고 달리는 자동차를 보죠.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합니다. 법규를 위반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운전을 합니다. 속도는 빠르죠. 빨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 그 사람 참 운전 잘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참 운전 못되게 한다, 저러다가 큰 사고 난다 이야기하죠. 운전은 누가 잘하는 거죠? 또박또박 신호등 지키고 법규 지키고 자기 차선 지키고 보행자 유심히 살펴보고 차선 변경할 때 옆 차선 보며 깜빡이 넣는 거, 우회전할 때 보행자 그리고 신호 잘 지키는 거, 그게 운전 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기만 하면 뭔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요, 에너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요,
가슴과 감정을 흥분시키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다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하고 성경을 조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성이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음을 냅니다. 빠르게 갑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운전은 올바른 운전 아닌 것처럼 법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판단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학자이시며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김세훈 박사는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 단연코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다만 어떤 그 신앙을 신비, 체험, 눈물, 회개, 흥분 이런 것으로 격화시켜 버려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을 때에도 그다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반지성주의적 이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은사주의, 광분주의에 휘몰려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교회가 은사와 흥분과 감정에 요동치는 것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대로 모든 일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 영성이 깊은가,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하실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고 또 맺으시려고 하는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종교적인 어떤 사람의 특색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 관련한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도를 아주 오래 많이 한다든지, 성령의 열매는 성경을 수백 번 다독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삶에 있을 것이며,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 받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나 박자의 은사를 받지를 못해서 저는 끊임없는 엇박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박수만 치면은 더 엇박자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의 은사의 약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분에게 분배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고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그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아싸라하게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사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나 실제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위하여 그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소중하고 누구의 은사는 더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할 것도 없고 다툴 것 없습니다. 다 소중한 은사, 저마다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을 잘하거나 기도를 잘하는 그것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 있죠? 그리고 보이시는 것 있죠? 내가 하면 쉽게 하는 것 있죠? 그게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교회의 자리에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참 충성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또 섬기고 계십니다. 혹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음악회에 가서 주무실 건데 음악회 가시는 분 계세요? 영화관에 가면 나는 졸아. 근데도 영화관에 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나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졸립더라 한데도 여기 오셔서 주무시는 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거 되게 센 신앙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편안하게 잘하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 은사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평화와 그리고 생명의 덕을 세운다면 그 은사는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평화와 그리고 교회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잘 드러내지 못한다 하면 그 은사는 잠깐 내려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로 자신은 힘껏 봉사하고 일을 하였다 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너의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했다면 너 자신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지언정 결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한 것만으로 은사를 활용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수고했다 제자들 다 같이 올라가자 이리 안 하셨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 벅찬 세상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나를 믿었네, 다 같이 올라가자, 이리 안 하시고요,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얘들아,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변화될 인생의 몫이 있다. 그거 우리 끝까지 채워가자 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계십니다. 한 주간 사실 때에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특권, 그리고 그 특권 속에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도 그 천국에 일찍 올라가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더욱 순종하며 그 통치 아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성 깊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아름다운 재능과 은사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주의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